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로 14절까지 조금 많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와서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매우 영적 신령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물론 다른 복음서가 신령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무엇인가 특별한 어떤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처음부터 강론하기 시작한 것이 거의 2년 가까이 되어지는데 요한복음을 크게 요한복음의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장 장절을 갖다가 나누기보다는 그냥 크게 1장 그리고 2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20장 그리고 21장 이렇게 저는 네 파트로다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요거는 이거는 이제 프롤로그라고 하죠. 프롤로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작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시작하는 처음의 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1장은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를 어떻게 써요?
에필 로그 이렇게 써요. 에필로그.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마치는 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상당히 제가 공감을 하는 말인데 프롤로그라는 말이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프롤로고스. 시작하는 앞에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자, 오늘은 이제 21장이죠. 21장인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써요? 이거는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몇 개,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고 차례대로 보면 7개의 표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수순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신문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까지가 이제 21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허무하고 부정적인 사망과 저주의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거는 부활로 완성시키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제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을 쭉 그려져 있어요. 12장부터 20장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20장 마지막 절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20장 30절과 3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20장 30 지난주까지 그 두 귀절을 제가 4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4강의는 어떤 결론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4강론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는 모든 것은 다 거기 그 주제에 그 목적과 주제에 다 집중되게 돼 있어요.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에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이 목적하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1장은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는 프롤로그 하면 여기는 이게 태초죠, 태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이름은 누구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그 이름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아니 하나님께로서 제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났으니 1장 6절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이름은 선생님 봤어요? 1장 6절. 네. 읽어봤어요. 네. 그렇죠. 요한이죠. 요한. 네. 요한이에요. 지금 이 요한은
누구 요한이에요? 자, 요한이 또 있잖아요. 요한이 두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요한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 거기에 지금 1장 6절에는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 세례 요한. 근데 사실은 세례라는 말이 사실은 없죠. 그냥 요한의 이름을 요한이라 써요. 근데 우리가 요한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여기 성경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요한을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바티조 요하네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누구 요한이에요? 이는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은 사실 세례 요한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다가 이제 적었지만 사실은 선지자 요한이에요. 선지자. 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에요. 이는 정말 사막에서 아주 은둔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였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요한인데 이게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도 요한은 또 어떤 요한이냐면은 사도 중에서 마지막 사도예요. 아시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사도가 없어요. 선지자 요한 선지자도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인데 이 마지막 선지자도 이 선지자 이후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과 선지자 요한 사이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 선지자 요한과 마지막 선지자 요한과 마지막 사도 요한을 이어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요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의 증거자예요. 그래서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할 자라고 했잖아요. 1장 6절에 나온 요한은 그에게서 말씀이죠. 처음에는 말씀이라 했어요. 말씀이 이제 나중에 육신이 되신 예수를 말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할 자가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사도 요한과 마지막 선지자 요한 이름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요한과 요한을 이어주는 거예요. 뭘로? 예수를 증거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신약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구약을 이제 구약을 마치고 마치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마치는 게 그게 유대인이에요. 끝마치는 게 아니라 연결시켜 주잖아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리고 자기는 목이 베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 베어서 죽게 되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요한도 누구 증거? 예수 증거. 이거는 언약으로서의 증거.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를 보고 그리고 예수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가지고 부활한 영이 요한의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게 성경 전체잖아요. 이게 구약 그리고 이쪽은 신약. 이거는 복음
복음 자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는 다시 인간의 그 허무한 인생임을 다시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냥 끝나요. 21장 끝나는 21장은 그냥 인간은 허무한 존재다 하고 끝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죠. 여기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예요. 이제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디베랴라고도 하는 이름을 가진 갈릴리, 즉 누가 활동하던 곳이에요.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활동한 데가 갈릴리예요. 나사렛의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방의 한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그 디베랴 바닷가 여기는 이 예루살렘으로 보면 아주 쉽게 말하면 촌구석이에요. 아주 변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 복음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뭔 선한 일이 나겠느냐. 요한복음에 나온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은 아주 그 시골을 시골을 굉장히 폄하하는 말이에요. 그 시골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볼 때 아주 변방이에요. 아주 시골 구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했던 데고 그리고 제자들이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다 어부들이 많았었고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어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금이 환영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제자들도 그곳에서 다 순교를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루살렘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 그건 민족적 메시아죠. 민족적 메시아인데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네 민족의 메시아로만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메시아관이죠. 자, 어떻든 이런 구조로다가 구성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두 다른 제자 둘이 있더니, 자, 여기 보면은 2절에 전체 제자들, 거기에 만난 제자들이 나오는데 몇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몇 사람인가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세 보세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러니까는 예. 한 명이 아니잖아요. 두 명이죠. 7명. 그렇죠. 다 세면 7명이죠. 보세요.
베드로, 도마, 나다넬,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둘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둘은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 두 사람 있죠.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있으니까 몇 명이에요? 7명이죠. 그렇잖아요. 다 세면 7명이잖아요. 그 참, 왜, 7명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름을 밝힌 사람이 있고, 또 밝히지 않은 제자도 있어요. 두 제자는 이름은 안 밝혔지만 누군지 알아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은 잘 알다시피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제자는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세 제자와 그리고 합해서 7명의 제자를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요한복음에는 많이 사용하고 또 의미 있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에 예수님의 그 행보를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튿날이라고 해요. 이튿날. 그리고 또 이튿날. 그것 이렇게 써야 되나? 그리고 또 이튿날이라고 하고 그냥 또 이튿날이었어요. 이튿날. 그리고 사흘 되던 날. 사흘 되는 날. 요한의 이제 기록하는 그 기록 방법이 참 그냥 이걸 다 합하면은 이게 첫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게 바로 빛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근데 이걸 갖다 제가 7일 창조를 비교를 했잖아요. 7일 창조와 비유를 했잖아요. 비유가 아니라 7일 창조는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행보를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7일 창조를 그냥 첫째 날 뭐 창조하고 둘째 날 뭐 창조하고 갈라지고 뭐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지 그냥 자연계시로서의 창조가 아니에요. 거기에 생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씨 맺는 풀을 창조하고 이런 거는 자연 창조가 아니라 그 속에 다 예수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게 첫째 날이면 이게 두 번째 날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세 번째 날이죠. 그러면 거기 날에 또 다음 날은 네 번째 날이죠. 그리고 3일 되던 날 플러스 3일. 이 사흘이라는 게 3일이에요. 그러면 전체 며칠이에요? 7일이잖아요. 이거 처음에 할 때 이제 배운 내용인데, 그러니까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7일을 지금 예수님으로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은 창세기를 예수로 기록하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를 예수로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뭐 7명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특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와요. 그 7별, 7촛대, 7재앙, 7인, 7산, 7영 다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아주 그냥 7을 굉장히 사랑해서 그렇게 했나? 그런 뜻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면 7은 도대체 무슨 숫자냐?
이건 하나님의 이게 안식한 날이잖아요. 7일은 안식한 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 언어의 뜻이. 7이라는 날은 7일이라고 하면 일곱째 날이라고 하면 쉐비 욤이에요. 그러니까 쉐비라는 말이 7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거말에서 쉐바가 나왔어요. 쉐바라는 말이 일곱이라는 말에서 쉐바. 근데 이 쉐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맹세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맹세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거는 반드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맹세는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뭐라 해요? 너도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인간은 맹세할 수가 없어요. 왜? 우주와 만물을 운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맹세를 할 수 있어요. 왜? 주관자이기 때문에. 주관자만이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은 맹세를 못해요. 약속도 사실은 하긴 하죠. 인간이. 야, 한 달 후에 내가 꼭 갚을게. 그렇게 약속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나? 부도나는 수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은. 왜?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앞일을 다 계획하고 그대로 성취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쉐바, 이 7이라는 말은 그래서 쉐비라는 말에서 이제 쉐바가 나왔는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맹세, 즉 언약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더 확대 해석하면 우리를 반드시 안식의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해요? 예수께서 반드시 성취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에는 조건이 붙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제자 7명, 여기 3명은 이게 3도 사실은 중요해요. 왜 3은 또 밝히고 이것도 안 밝혔나? 다 가만히 생각하면 의미가 있어요. 3은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이잖아요. 7도 하나님이에요. 7도 하나님 자신의 숫자예요. 3도 하나님 자신의 숫자예요. 그리고 1도 사실은 하나님 자신의 숫자예요.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숫자 자체가 단순하게 어떤 수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히브리 말의 뜻은. 자, 근데 여기 3명을 보면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그래서 왜 3명 하면은 사실은 제자 공동체, 최초의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는 제자 공동체에 이 사람이 중심인물인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 중심인물은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예요. 이 사람이 수장격이에요. 그 제자들 중에서도 수장격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뭐 베드로는 뭐 이제 수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은 요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의 수장격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을 언급했는가? 그리고 요한이라고 이 지금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여기 두 제자 즉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감춰버렸어요. 자, 참 요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은 거예요. 사실 요한이 굉장히 요한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었어요. 왜? 예수를 알고 나서. 예수를 알고 나서는 요한이라는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다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제자. 여기도 세베대 아들로다가 자기를 슬쩍 자기라는 사실을 보여주긴 했지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질 않았어요. 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요한이 자기 글에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한 것. 자, 그리고는 이제 어떠한 현상이 됐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쓸쓸하게 이제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심각한 스트레스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겠죠. 베드로는 사랑하는 제자를 갖다가 스승을 갖다가 그렇게 쫓았는데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고 끝까지 목숨을 바쳐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허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바닷가를 가는 거예요. 이제 고기나 잡고 평생 이제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베테랑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께서 이럴 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얘들아라는 거는 파이니온인데 이 파이니온이라는 말은 반쯤 자란 어린아이를 파이니온이라 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부터 어린이가 있죠. 근데 요 중에서도 반쯤 자란 아이 그런 것을 파이니온이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어린애예요. 거의 어린애. 어린이로서도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애. 이거는 반드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얘들아, 아이들아, 아가들아,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스스로 앞길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반쯤 자라는 게 뭐예요? 성도죠, 성도. 안 그래요? 성도는 다 자란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땅에서 죽어야 다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부활되어야 다 자라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그 고기가 있느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를 누구에 의해서 잡히게 돼요? 이
생선은 이제 생업이거든요. 그들의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잡게 해주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른쪽에 던져라 해서 잡게 된 거예요. 오른쪽, 오른편,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른편에 잡히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오른편 그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의의 편에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오른이라는 게 의라고 했잖아요. 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고기는 성질상 잡히면은 왕창 잡히고 안 잡히면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런 특성이 있죠.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그때서 고기를 왕창 잡으니까 놀란 거죠. 그걸 보니까는 자세히 보니까 주시라 이게.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예수를 갖다가 불분명,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불분명하다가 보니까는 주시라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은 7절이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뭐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요한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7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베드로는 겉옷이니까 위에 옷이죠. 겉옷을 입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예, 벗고 있었죠. 근데 주시라 하고는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는 옷을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입었다 그랬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수영을 하나 아마 어부니까 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바다로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헤엄을 쳐야 되잖아. 어부니까 헤엄을 칠 줄 알겠죠. 헤엄을 치는데 근데 옷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옷을 입고 헤엄치는 게 좋아요? 벗고 헤엄치는 게 좋아요?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벗었으면 그냥 벗은 채로 뛰어들어야지. 더구나 성질급한 베드로가 그 옷을 또 다시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의를 갖지. 예? 아니 예수님이 이시라 하니까 예의를 갖지. 예. 그 해석에 보면은 주석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인지,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가지고 이제 입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해석이니까는.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옷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기 옷을 입은 거예요. 사실 벗은 몸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면 벗은 몸으로 가면 예수님이 옷을 입혀줘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가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줘요. 그게 세마포예요. 겉옷이에요. 예수의 의의 옷. 근데 자기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의 모든 행적을 보면 성질이 아주 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죠. 근데 단지 성질이 급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질이 급한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50간이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즉시로 어떻게 해요? 뛰어들었죠. 바닷물로. 그럼 여기 한 50간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찾아보니까는 몇 메다냐면 100m예요. 90m에서 100m예요. 100m면 적은 거리가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가야 돼요? 작은 배를 타고 가야죠. 작은 배를 타고 가야지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저기 100m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갔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베드로는 역시 성질이 급하구나. 참, 사람이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질이 온순한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가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의의가 아직까지 예수를 보니까 열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열정이.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가셨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안 보이니까는 에이, 그냥 바닷가에 가서 고기는 잡으러 가자. 그게 뭐예요? 인간의 열정은 어디에서? 눈에 보이면은 열정이 나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한테는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로 간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또 열정이 어떻게 해요? 또 살아나죠. 그러니까 인간의 열정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떤 때는 그냥 또 나태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예. 오늘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면은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누가 차려놓은 걸까요? 제자들이 언제 숯불만 준비하고 생선도 떡도 준비를 했어요.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죠. 어떻게 준비했다는 거를, 그런 거를 묻는 건 너무 유치한 질문이에요. 어떻든 예수님께서 다 준비를 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잡게 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리고 이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는 창세기에도 물고기를 창조했죠. 그 부분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쫓아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어부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지금 물고기를 낚는 것을 비유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 내가 잡게 해야지. 내가 말씀해야지 네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물고기 잡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미 그 전에 말씀했잖아요. 그 전에 마태복음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대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는 막 5천 명씩 이렇게 막 3천 명씩 예수 얘기로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장소적으로 보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하면은 벌써 연상되는 것, 제자들에게 연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거기에 또 숯불이 놓여있다. 숯불에 놓여있는 거는 뭐를 또 연상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예? 번제단 말고.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숯불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예, 맞아요. 숯불. 그 숯불이에요. 숯불 쬐고, 불 쬐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죠. 그러니 베드로는 그냥, 그 열정과 정열에 그 차 있는 베드로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지죠. 베드로가. 그 무너지는 걸 다시 한번 연출하고 있는 거, 세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디베랴 바다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또 연상할 수 있고, 그런 장소를 지금 세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간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이후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 한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시간이 더 지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